오늘 부활절이라 앞에가 밝아졌습니다. 앞에가 밝아지니까 제가 눈이 많이 부십니다. 눈이 부시는 건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잘 안 보이게요. 예.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거나 혹은 대적하거나 혹은 의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사도는 접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동일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위에 서 있으면서도 너무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일부 성도들은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무율법주의에 또 빠져 있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 보면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무율법적인 죄에 빠져서도 안 되고 율법주의의 죄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죄 속에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사도 바울은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된 교사들이, 율법주의 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건 참 좋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가 준 축복을 받으려면 모세가 명하신 10계명에 있는 것처럼 10의 1조도 드리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모세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유대인들의 음식을 우리가 따라서 먹어야 하며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야 하는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진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의도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지적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표준이지만 율법의 의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온 거예요. 아마도 유대교인들 가운데 사두개파들, 그 사두개파를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사두개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예수 부활은 없다. 예수 부활 소문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그 논증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말로 말짱 꽝이라고 그러나요?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부활을 다시 증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봐라. 그런 상상이라도 했을 때 너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거다.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을 지금 여기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근데 우리 편에서, 지금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신앙, 내 모태신앙, 우리 조상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신앙이 다 헛것이다. 이것처럼 황당하고 허무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그러한 조건으로 오히려 역설적 진리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열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있는 대로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또한 믿는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 체험도 우리에게 아무런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설교자들,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그들의 삶도 헛것일 것이다. 우리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그 능수능란한 설교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무디, 드와이드 무티, 미국의 3차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해외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이 무디, 그분의 설교도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해외 선교에 자원했던,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던 테이트 선교사라든지 레이놀즈 선교사라든지 바로 우리 지역에 왔던 전킨 선교사 같은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수고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리빙스턴, 그분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영혼들을 섬겼는데, 바로 그게 어떻게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나라에서 성자라고 일컬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정말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라면 그의 인생을 걸고 그런 일을 했을까? 지금도 중국의 오지에 가면은 옛날에 허슨 테일러가 전했던 그 복음, 그 신앙을 책이 없으니 구전으로 믿는 족속들이 있답니다. 뭐 꽝족이라든가 짱족이라든가 그런 족이 지금도 있대요, 산속에.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성서적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때 그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지금까지 대대로 전해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일생 동안에 전했던 복음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일생 동안 자기의 일생을 낭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간과 열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거짓말을 위해서 바칠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 믿는 모든 것은 다 환상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죄의 은총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속 사역의 완성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하셨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 예수님이 일생 동안 가르쳤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인, 도장 꽝 찍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승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허한 자리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앞바퀴가 살짝 빠지더니 차가 딱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안 떨어지려고 차를 꽉 잡고 있었는데 차가 덜컹하면서 또 빠지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망치를 꺼내가지고 유리창을 탁 깨고 절벽을 딱 잡았어요. 그 순간 버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잡은 절벽에 이 돌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잡은 돌이. 그래서 제가 그 절벽에서 톡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저도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을 깼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그 절벽에서 떨어졌으면 오늘 설교도 못할 것이고, 저희 집은 어떻게 되겠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참 꿈이라 다행이구나. 이 꿈이라 다행이구나.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건 악몽과 같아요. 이런 악몽과 같아요. 그러나 그 악몽은 이제 끝났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조건을 걸어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지만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난밤의 악몽과 같은 꿈이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사실을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더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제자들은 솔직히 믿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안녕, 나 갈릴리로 갈 거야. 또 어떤 제자들은 잘 있거라 예루살렘이여, 이제 나는 엠마오로 가노라, 이러면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혹시 저 사람이 평소에 말했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면은 큰일 중에 진짜 큰일이다. 그래서 저 무덤에서 저 사람이 혹시 살아나더라도 무덤에서 나올 수 없도록 무덤 앞을 파가지고 돌을 꽉 고정을 시켜놓읍시다. 혹시 만약에 저 사람이 살아나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저 사람이 지금까지 미혹해왔던 그 도리가 더 굳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그 안에서 살아나더라도 무덤 밖으로 못 나오도록 꽉 막아둡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탁월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상상도 안 하고 그냥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죠. 원수들의 믿음이 좋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뭐 그냥 농담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다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교회 목사님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 집이 불난 것은 교회에서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이 나서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섰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될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철저히 믿고 있고,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진짜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라고 의심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농담이에요. 이것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아니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 그 부활을 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걸 보고도 못 믿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것 없는 것을 보면서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가서 전하는 그 말도, 아이고 예수님이 죽어서 저 사람이 헛것 보는 갭이요, 이렇게 치부할 정도로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철석같이 믿고 무덤도 봉인하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무덤도 꽉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분 진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 그때 제자들은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바로 육체로 부활하셔서 육체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손에 못자국이라는 옆구리에 장자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할 때는 그런 자국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을 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한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찰스 에스톤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분이 진짜 그 배너 같기도 하고 그 10개에서는 진짜 모세 같기도 하고 연기를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진짜 모세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 하면은 우리는 진짜 모세 얼굴을 모르지만 찰스 에스톤 이렇게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배너 영화를 만드신 분도 예수 부활과 신앙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모든 사실을 다 연구를 해보고 모든 사실을 증거를 수집해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거를 찾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우리는 있는 대로 따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신, 그리고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냉철한 지성도 필요합니다. 냉철한 지성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뜨거운 열정도 필요합니다. 좀 마음속에 신앙의 뜨거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코가 석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가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정말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에 의해서 그냥 너무나 힘없이 죽었다. 슬프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분이 말한 대로 죽고 성경이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서 떡을 딱 떼어 주실 때 손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은 또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길에서 올 때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시더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이 정말 뜨거워졌었다. 이 마음속의 뜨거움, 이걸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뜨거움, 이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도 있었고, 이 뜨거움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 말씀을 받을 때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 방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따라서 부르실 분 한번 불러보세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에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보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기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기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은 나중에 집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릅니다. 평범했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모든 권세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열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했던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조건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어느 날 한 방문자가 저녁에 왔습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입니다. 그 방문자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물과 신선한 채소와 아침 양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막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방문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어쩌면 이 세상은 암흑이었고 이 세상은 죽음이었고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모두에게 이 하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 확증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지 어떻게 부활했을까 의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사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